오늘 말씀은 크게 네 개의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16절에서 25절까지는 이 유월절이자 무교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26절에서 31절까지는 칠칠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장 1절에서 6절은 나팔절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에서 11절은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절기마다 기본적인 규례와 또 사용될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먼저는 유월절이자 무교절에 관한 기본적인 규례는 이렇습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아멘. 이 유월절이다 무교절은 이 구원과 해방의 기쁨을 기념하기 위해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속박에서 해방해 주셨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달 14째 날에 지키는 유월절은 이 넘어가다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동사 파사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또 치셨습니다. 이때 문설주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집은 그냥 넘어가셨는데, 그래서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켰던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 다음 날인 그달 15째 날부터는 무교절로 지켰습니다. 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은 것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무교별이 되면 이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으면서 애굽에서의 고난의 날들을 기억했습니다. 사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 구별 없이 지켜왔습니다. 그 이유는 유월절이 14일 저녁부터 지켜졌고 바로 다음 날 무교절로 이어졌기 때문에 하나의 절기로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인 15일부터 7일 동안 지켜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절기 유월절이다 무교절에는 이 성회로 모여야 했습니다. 성회로 모인다라는 것은 함께 모여 예배를 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 이자 무교절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거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규례였습니다. 노동을 금하시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라는 것이고, 또 생계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 이 주권을 우리가 알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할 때에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또 직원들을 먹여 살리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한 마음을 회복하는 그 시간이 바로 그 성회였습니다. 이 유월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 그리고 1년 된 순양 7마리를 번제로 드렸습니다. 제단 위에서 완전히 태워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제사를 드렸는데, 바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함께 또 소제를 드렸습니다. 이 소제는 이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함께 드렸었는데, 수송아지 1마리에 10분의 3을 드렸고, 또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1을, 그리고 어린 양 7에는 각 1마리당 10분의 1을 함께 드렸습니다. 또한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고, 또 아침에 드리는 번제 곧 상번제도 드렸습니다. 이렇게 7일 동안 매일 순서대로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곧 무교절에 이렇게 많은 제물을 드려야 하는 부담감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모여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순종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규례를 정성껏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절기는 칠칠절입니다. 이 칠칠절은 26절부터 나와 있는데 함께 2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는 또 송해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이 칠칠절은 이 유월절 이후에 7주가 지난 그 이후에 맞이하는 절기였습니다. 이 날은 수확한 보리의 첫 열매를 바치던 이 초실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기도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렇게 칠칠절은 유월절과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지켜왔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칠칠절에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첫 곡식으로 소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이 무교병을 소제로 드렸던 무교절과는 다르게 첫 곡식에 누룩을 첨가하여 만든 유교병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칠칠절에도 마찬가지로 성회로 모여야 했고 또 노동을 금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제를 또 함께 또 드렸었는데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한 마리에 10분의 3, 순양 한 마리에 10분의 2, 어린 양 7마리에 각 한 마리당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이 무교절에 드렸던 소제와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 때처럼 이 속죄제도 드렸습니다. 또한 나오는 절기가 바로 나팔절인데 29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아멘. 일곱째 달 초하루에 나팔을 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일곱 번째 달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일곱 번째 달이지만 유대의 민간력으로 보면 새해를 시작하는 1월에 해당하는 달이었습니다. 이 모든 추수를 끝내고서 새로운 파종을 기다리는 시기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팔절이 되면 또 다른 날과 같이 무교절과 또 칠칠절과 같이 성회로 모이고 노동을 금했습니다. 특별히 이날에는 나팔을 불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나팔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팔을 불었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 첫날에 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기를 간구하면서 또 이러한 삶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는 그런 날을 보내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특별히 이 제사 드릴 때도 또 똑같이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그리고 1년 되는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이나 칠칠절처럼 이 소제도 함께 드렸습니다. 또한 속죄제를 드리면서 순염소 한 마리를 번제로 드렸습니다. 또한 맨 마지막에 소개하고 있는 날은 대속죄일인데 이 7절의 말씀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이 나팔절과 같은 달 일곱 번째 달에 10일에 지키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에는 특별히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날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날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이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해서 죄를 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함께 노동을 금하고 있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 괴로워하고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욕망을 억제하고 스스로 자제하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 하루를 지켜왔습니다. 또 대속죄일에 드렸던 제사에는 흠이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그리고 1년 된 순양 7마리를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소제도 이 유월절, 무교절, 또 나팔절과 같이 또 칠칠절과 같이 이 소제를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속죄제, 상번제, 소제, 전제 외에도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절기를 지키면서 성회로 모였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를 것을 결단하는 순종과 헌신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을 텐데 그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시면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 드리고 또 특별히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사랑하사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애굽에서 억압과 절망 속에 있던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아무런 희망과 기대가 없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르고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흔들림 없이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며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합당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 생기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마음과 육신의 질병이 주님의 손으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